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의 기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리 노릇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부어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저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아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소리 좀 올려주세요. 얘도 천국 멋쟁이 우리가 천국 멋쟁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세상의 빈자들 앞에 주눅 들지 않으며 한 것은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지고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세상의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 앞에 묻지 않으며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바라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막을 수 없네.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공의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며 절망의 밭에서도 소망의 꽃 피우는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바라보아라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어떤 것도 그 막을 수 없네.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임원들 덕분에 우리 그래도 겨울 수련회 이렇게 대체하는 수련회지만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른 얘기들 안 하고 바로 말씀으로 갈 테니까, 자, 우리 마음가짐을 좀 새로 합시다. 우리가 수련회 이 온라인으로 대충 하고 끝내지 말자, 이런 마음을 끝내자라고 우리 벌써부터 마음 먹고 있지 말고, 가정에서도 자 화면 앞으로 바짝 땡겨 앉으시고 우리 어깨 허리 펴시고 우리 성령님을 강력하게 찾으면서 나아가면 우리 밖에서 수련회했던 2019년도 그런 여름 수련회나 또 여기서 했던 우리 수련회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자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련회를 못 가지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가 영적 수양에는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 세계라든지 또한 영적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코로나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또 영적으로도 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 생활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비밀과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해서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관리해야 될 게 다른 사람 예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얘기는 안 믿어도 예수님 얘기는 믿잖아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 알아볼 건데 기도의 내용이 뭔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11장 1절입니다. 다시 봐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지금 보신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고 파란색 줄쳐진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시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오셨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늘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노란색 보시면은 자, 줄쳐진 부분에 우리도 나한테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삶은 그 모습을 보고 자,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제자 하나도 가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냐, 어떻게 하기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라고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배우고 또한 바른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균형 있는 이 성숙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도 이번에 우리 현장에 있는 지체들, 자, 온라인 드리는 지체들 놀라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우리 이거 너무 잘 알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자, 예수님의 기도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9장, 6장에 나오는 저 내용인데 자,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보다는 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보시다시피 그 내용만큼은 아주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이 어떤 내용으로 올바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나눠서 세부적으로 볼게요. 먼저 뭐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저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의 기도가 바로 주 기도문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자, 앞서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또 나중에 기도할 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속에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다스리심 받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말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나의 학교,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 나아가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도가 아닌 바로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묻어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실게요. 크게 또 읽어주세요. 이번에 남학생들만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지금 또 보신 이 말씀에 파란색 줄쳐진 부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예요. 노란색 글씨.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해서 매일매일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그 양식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양식에 우리가 하루 이틀 거기에 웃고 울고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고등 무지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여학생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우리 지금 보신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냐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수련회 때마다 늘 해봤던 그 작업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정말 깊이 있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즉 생사를 거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꼭 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들도 좀 남을 테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때보다 좀 여유가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가정에서 여러분 꼭 오늘 말씀 듣고 이 자리에서만 기도 잠깐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한번 오늘 결단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그리고 기록하신 내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댁에서 시간 내셔서 꼭 이 내용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런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또한 나를 위한 기도가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길죠? 자, 요약해 드릴게요.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나라들이 설교 노트에 있을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내 삶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 책상 앞에서 내가 이걸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지쳐 여러분. 지금 다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이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나는 기도 자체를 안 하는데 하는 지체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여러분 바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로 여러분 바르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때 바른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좀 어려서 어떤 지체들 가운데 좀 떼쓸 수 있겠죠. 아이폰 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떼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2021년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의 기도가 여러분 이제는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우리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아볼게요. 기도에 그렇다면 자세를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 기도의 자세 1번을 알아볼 거예요. 뭐냐? 5, 6절 보면서 알아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자, 지금 말씀에 밤중에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달라라고 구웠다라고 요청했다 나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나오죠. PPT 주세요. 노란색 줄쳐진 부분에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놀러 왔는데 내가 걔에게 밥을 줄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 이 지방의 문화가 어땠냐면 대낮에는 보시다시피 더워 보이죠. 저렇기 때문에 여행을 낮에는 안 다녔습니다. 대신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 오후 늦게 여행을 시작해서 밤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화였습니다. 자, 왜 제가 지금 이런 팔레스타인 문화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당시 문화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흔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시면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밤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다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밤중에라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주 한밤중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때는 밤을 새워가며 우리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친구를 보시다시피 지금 자기를 위한 떡이 아닌 내 친구를 위한 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식사량은 떡 한 덩이 저 정도면 충분한 양입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3덩이나 저만큼이나 더 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는 어떤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7절을 볼게요. 7절도 제가 빨리 볼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본 7절 말씀 보세요. 자, 저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주인이 날 좀 괴롭게 하지 마. 피곤해 죽겠네. 문 닫혔잖아. 뭐이니? 내 아이들은 다 나오고 지금 잠자리에 누웠어. 그래서 우리 애들 뺄까봐 너한테 못 가. 나 못 주겠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간청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친구 관계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시끄럽게 하고 자꾸 막 질질 늘어지는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빨간색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뻔뻔함이라고, 뻔뻔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뻔뻔스럽고 그리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얘가 오늘 밤 대충 안 넘어가고 끝까지 새벽까지 시끄럽게 하겠구나 라는 걸 그 사람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밤새 저러고 있을 것 같으니까 짜증나고 귀찮으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 준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자, 대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 이들의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자,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 자녀와의 관계죠. 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아버지, 자녀, 친구 관계, 이러한 관계가 중요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이러한 관계를 뛰어넘는 간절함이 지금 우리들의 기도 속에 이게 묻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보다 더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 돼, 노라고 하는 그 대답을 어떤 경우는 내가 그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거룩한 뻔뻔함도 우리는 좀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뻔뻔함은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출발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어떻습니까? 몇 번 예배 나와서 기도 몇 번 응답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 아니면 내 기도 안 들어줘,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포기는 순종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영적으로 정말 내가 나약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하고 하나님이 곧바로 짠 여기 있다라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절실하게 그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확인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간청함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좀 기도하고 끝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묻어있는 절박한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안 해보면 모르고. 신기하게 이래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은요 어떠냐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기도할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내 뜻보다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점점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늘 물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한 후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하며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시작하셨다면은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여러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좀 이 강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의 기도가요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좀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겨울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수련회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제가 기억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함도 있었고 여러분들 정말로 목을 부르시더라. 선생님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기도하고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픔이 아닌데도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보며 뜨겁게 우리 원을 만들면서 손을 놓고 선배, 후배들을 위해 뜨겁게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 속에 그 간절함이 있나요? 오늘 온라인 집회, 지금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 간절하신가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기도가 이제 이 집회 이후로부터 분명히 좀 달라진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자세 알아보죠. 제가 수련회 때마다 이 모토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기도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자, 시간상 90절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말씀 두드리라 찾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재차 강조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부분 보이다시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되고 찾고 열리는 걸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이 특권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그냥 내 수준,
내 능력으로만 만족하며 살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방금 보신 말씀에 그러면이 무려 3번 반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건 뜻이 있다고.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이스라엘의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아주 확실한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는 또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11, 12절 보실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방금 본 말씀에 아버지 된 자는 누가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알 달라 하는데 전갈 주겠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이해 잘 되실 거예요. 즉 자식이 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 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제부터 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나에게 더 유익한 것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짧게 4번째 응답이 뭔가만 보고 마칠 거예요. 짧아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 다 왔습니다. 한 장 남았습니다. 13절 힘을 내서 공동체 읽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내용을 하고 봅시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신 말씀의 중점인 부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한테 성령을 안 주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기도에 투자하면 반드시 저와 우리